어떻게 좀 쉬셨나요? 이제 법화경을 들은 사부대중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불교의 사부대중이다라고 하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가하신 비구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고, 제가 불자로서 우바세 우바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 요 우바세 우바이가 그냥 일반 신도로서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 수행자와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수행자인데 그 제가에서 머물면서 스님들의 버금가도록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불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 불교 지도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불교 지도자가 제가 대승보살이다. 그래서 비구 비구니 스님은 출가 대승보살, 우바세 우바이는 제가 대승보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대승보살이 왜 등장을 해야 되냐 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부처님 안 계시면 우리 어떡하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셔도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하물며 그 모든 중생들의 어버이시고 완전한 깨달음 성도를 이루신 부처님이 열반하시는데 대중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이 이 묘법 연화경, 법화경에서 제시되고 있다. 예, 그것을 찾은 거예요. 묘법 연화경, 법화경이 결집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시기에 대중들을 설득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다 깨달을 수 있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다 성불할 수 있어 라고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가 이 법화경, 묘법 연화경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부 대중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대승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들이나 제가 불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제가 제가 불자 중에서도 이런 우바세 우바이 중에서도 한국 불교의 그 60년대 70년대 또 80년대까지 한국 불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대승보살이 계셔요. 한국 불교에 영향을 줘. 물론 뭐 그 성철 큰 스님이나 청담 큰 스님이나 뭐 그 당시에 수많은 큰 스님들이 계셨고 그 법력에 의해서 한국 불교가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 스님들의 법력을 뒷받침해 준 제가 대승보살들이 있었다. 예, 그런 대승보살들의 역할을 우리가 지금 기억해주고 찬탄하고 또 다시 활동을 되새기면서 그런 원력을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고, 그분들을 기억해주고, 또 그분들을 또 칭찬도 해드리고 이런 게 이제 필요한데, 그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 불교진흥원을 만드신 대원 장경호 거사가 계셔요. 대원 장경호 거사. 그분에 의해서 다보 빌딩도 만들어지고 불교진흥원도 만들어지고 BBS 불교 방송도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기진한 사제에 의해서 그 누가 그 평가를 하는데 그분이 기진한 사제가 동국 제강의 주식을 비롯해서 약 3천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계실 때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만 해도 제등행렬이 여의도에서 조계사 왔어요. 마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려서 기억이 없으시구나. 어, 예.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제등행렬을 하고 불교 행사를 할 때 이 대원 장경호 거사가 굉장히 밑바탕이 됐고
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예, 그리고 그 또 이제 덕산 그 거사가 계십니다. 덕산 누구야? 어, 지금 잠깐 또 약간 치매기가 와가지고 예, 그 덕산 거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예, 그분이 또 삼보법회를 만든 예, 분이 계셔요. 예, 예? 누구라고요? 삼보법회. 예, 삼보 그래서 삼보사도 만들고 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 불교 그 덕산 거사님은 그 스님들을 키워내는데 또 엄청 예, 노력을 했어요. 장학금 드리고 수행하는데 그 경제적으로 밑바탕이 되고 스님들이 불사하시면 다 지원해드리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그 이한상 덕산 이한상 거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저기 세종로에 정부 종합청사도 지었어요. 그분이 지은 겁니다. 그분 건설회사에서 예, 그리고 유명한 게 여기 풍전 호텔 아시죠? 풍전 호텔. 또 어려서 잘 모르시는구나. 이게 예, 옛날 풍전 호텔, 풍전 라이트가 유명했어. 근데 우리나라의 재벌급 불자들은요, 다 거기 풍전 그 호텔에 있었던 그 빌딩에 있었던 그 법회에 다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벌 그룹이 모인 불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조직하고 만들어낸 분이 덕산 이한상 거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유신에 반대하시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망명해서 그 만든 게 그 카멜의 삼보사라는 절입니다. 그 카멜에 있는 뉴욕주의 카멜에 있는 삼보사가 미주 지역 전체의 한국 최초의 사찰이고 그 최초의 사찰이 바로 제가불자가 설립한 사찰이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미주 지역에 이제 스님들도 건너가시게 되고 그 한국 사찰이 있으니까 스님들이 그걸 거점으로 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또 절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미주 지역 예, 카나다까지 포함해서 한국 불교가 확산되는데 그 토대가 되었던 절이 카멜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 삼보사라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예. 그리고 요 발기중, 영양중, 단기중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법회가 이루어지려면 법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발기대중 또는 발기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회사 만들 때 발기인 대회 하잖아요. 바로 그 발기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질 때는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잠실에 불교 문화원을 만들고 운영을 하는데 제가 이게 숫기도 없고 인덕도 없고 제복도 없고 그냥 제가 그 관세음보살 잘 모신 덕분에 사무실이 하나 생겼어. 그 이제 사무실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관세음보살이 말씀하시더라. 잘 되나 보자. 예, 잘. 저도 이제 은근히 걱정이 되더라고. 큰 소리는 빵빵 쳤는데 내가 마이크만 들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라고 큰 소리 쳤는데 한 사람도 안 와요. 개미 새끼도 한 마리도. 예,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셨어.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오시라고 그랬지. 그분이 다 모시고 오더라고. 저녁에도 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좀 같이 공부 좀 해주세요.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다 모시고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발기인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단기중도 있어요. 단기중이 세 번째. 이 순서가 왜 갑자기 바뀌었지? 예, 어쨌든 이 단기대중인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근기가 스승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단기대중이다.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도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깨우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돼. 예, 다 근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늦게 배우고 천천히 배우고 하는 게 있잖아요. 빨리 배우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빨리 배워서 또 옆에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근기가 수승한 대중이다. 합당한 대중이다. 그래서 단기 대중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영향을 받는 주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여기 이런 그 불교 공부 공간이 있고 또 자연 스님께서 여기서 또 지도를 해주시고 하니까 요 필동에 또 이 종로 쪽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 사람이 영향 대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절에도 오고 또 우리 이제 다음에 불교대학 할 때 또 와서 뭐 등록한 사람들이 있겠죠? 예, 여러분들 빼고라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결연대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포교가 되려면 이런 다양한 사부대중이 운영을 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좀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제 이 법화경에서 불가사의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불가사의.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생각으로 헤아리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신통방통한 이런 의미로 불가사의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나 판단 능력으로 사유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아주 신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신비한 힘이 있는 경전이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비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공부를 해보면 알지. 예, 저희가 공부해서 신비한 능력을 갖추면 신비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해보고 신비하냐 아니냐 따져볼 일은 아닙니다. 일단 어떻게 한다?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주 접근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게 해석하면 누가 안 온다? 젊은 애들이 안 온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조금 현실로 끌어내려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이 경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힘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화경 7권 한 권 있는데 돈을 25억이나 받아가지고 51평짜리 문서전은 멋지게 진다고. 그 힘이 어디서 왔다? 묘법 연화경에서 왔다. 아니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게 맞아. 맞아요. 요즘 한국 불교가 먹고 사는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막 불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건 뭐 때문이다? 문화재 때문이에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 전국에 몇 개나 되겠어요? 천여 개가 넘습니다.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와장이 부서지면 누가 고쳐줍니까? 국가에서 고쳐주거든. 새로 또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전각이 필요해. 누가 져줄까요? 다 잘 아시네. 이미 그 문화재에 무슨 힘이 있다?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문화재가 있는 사찰에 사람도 구름처럼 몰려오네. 그러니까 그게 신비한 힘이 있는 거죠. 저는 진관사에 80년, 1980년부터 갔습니다. 오래됐네, 1980년. 제 나이가 이제 뭐 꽤 돼서. 그런데 진관사라는 절에서 수륙제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개호 큰 스님을 비롯해 가지고 스님들이 정말 자비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대중들을 먹여 살렸어요. 음식을 해가지고. 그 사찰 음식 대가가 되셨네. 인정을 받으니까 이제 막 전 세계에서 몰려와요. 그것도 그냥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은 진관사에 와서 밥 한 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국내외인을 막론하고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사전에 충분히 예약하고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니면 발도 못 들여놔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문화재가 있어서 그렇고 그 문화재 중에서도 수륙제
또는 사찰 음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무형 문화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무형 문화가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발걸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불자들은 어떤 불가사의한 힘이 있을까? 부처님께서 이 불가사의한 미중의 법이 있다라고 한 사람이 그 수다타 장자예요. 이 수다타 장자가 아나타 핀디카 장자라는 분입니다. 이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중에 8가지 법이 있다. 법을 갖췄다. 누가? 제가 불자인데, 예. 그래서 그 수다타,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누구냐? 부처님께서 그 중림정사에 계실 때 기원정사로 모시기 위해서 하루길마다 절을 지어가지고 샘을 파고 나무를 심고 길을 놓고 비를 닦고 다리를 놓고 이래서 부처님께서 45일 걸려서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에 오실 수 있도록 전부 투자를 해서, 그냥 우리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한 거잖아요.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부처님 모시려고 본인이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기원정사를 또 다 지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니까 그때부터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까지 걸어서 45일인데 여기 붓다 로드가 생긴 거예요.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샘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고 또 지낼 수 있는, 예, 그 조그만 사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출가자가 점점 늘어나고 부처님 법이 점점 확산되게 됐다. 그러니까 칭찬 들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수다타 장자를 보고 8가지의 미중의 법, 불가사의한 법을 갖춘 사람, 제가 불자다. 이렇게, 예, 남들이 얻기 어려운 아주 뛰어난 그 측면을 갖춘 제가 불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욕심이 없다는 거. 욕심이 없는데 인도에서 최고 부자야. 예, 인도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예, 동서고금을 통해서 최고 부자예요. 재산이 줄은 일이 없어요. 늘으면 늘었지. 근데 또 이분은 그 급고독이라고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끊임없이 베풀어. 다 베풀어요. 근데 베푸는 것 이상으로 또 돈이 들어와. 왜냐하면 국제무역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욕심이 없어요. 전부 베푸니까 베풀기 위해서 또 잘 베풀으라고 돈이 들어왔는지도 모르지만 여튼 이분은 소욕지적으로 살았다. 욕심이 없었다. 그런데 최고 부자다. 예. 두 번째는 신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나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 신이 도원 공덕모는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확관신심이 있으니까 이 그 수다타 장자는 그 가는 데마다 어려운 사람 다 돕고 스님도 수행하는 거 전부 외호해드리고 또 뭐 그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다 밥 주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부처님에 대한 신심에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수다타 장자는 이 참여할 줄 알았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거를 이제 참제, 괴제 또는 참무진장, 괴무진장 이렇게 표현해요. 화엄경에서는 이걸 참무진장, 괴무진장이라고 하고 또 그 니까야에서는 참제, 칠성제 중에 참제, 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수다타 장자는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하고 남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줄 알았다. 그게 재산이고 또 장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니까 부끄러운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여할 줄 아는 거예요. 참.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제부끄러움, 남부끄러움이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아까 운어 스님이 참을 이렇게 제부끄러움이라고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괴는 남부끄러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야단칠 때, 야, 저놈 때문에 남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저는 맨날 들었어. 저놈 때문에 남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그 남부끄러움이
괴제, 예, 그 참괴심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워하고 남에게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재산도 되고 또 거기에서 무진장한 보물창고가 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대승보살의 원력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그래서 이 그 수다타 장자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누군가의 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옆 사람도 보고, 앞 사람도 보고, 뒷 사람도 보고, 내가 뭐를 해야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경향이 커지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교에 와야지.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남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소셜 패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소셜패스가 현대사회에서 자꾸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또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 와야 된다? 누구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자연 스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연 스님이 불러서 온 거고 자연 스님한테 가야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다타 장자는 정진할 줄 안다는 거죠. 수행에 세 가지 그 단계가 있다고 봐요. 정진 수행의 단계, 선정 수행의 단계, 그 다음에 지혜 수행의 단계. 그게 정진 수행의 단계는 욕계에 사는 중생들, 욕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생은 정진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정진 수행이라고 하는 건 참회하는 정진이 있고 선근을 증장시키는 노력의 정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욕계에서 산다면 참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매월 초하루 신중법회가 참회 정진 법회잖아요. 매년 연초의 법회도 참회 법회예요. 그래서 예, 이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알게 모르게 잘못이 많아요. 예, 저도 많습니다. 예. 특히 그 관세음보살님께 잘못이 많아. 예, 그래서 어, 근데 우리 집 관세음보살님은 제가 잘못을 하는지 모르는 줄 알고 있거든. 근데 저는 압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정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진이라는 말은 노력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참회하는 노력도 하고 선근을 증장시키려는 노력도 한다. 그래서 그 정진수행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욕계에 사는 욕계는 이제 수행자의 수준에 올라갔을 때 색계로 갑니다. 색계, 욕계에서 색계로. 색계의 수행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선정 수행이 필요해요. 미세한 마음을 정화시키고 경계에 부닥쳤을 때 여여부동한 마음으로 그 판단을 하려면은 선정력이 필요하거든요. 끄달리지 않아야 돼, 이것저것. 그래서 이제 주로 출가하신 스님들이 선정 수행을 하고 집중하고 하는 것, 공부를 하시는 것은 사실 선정을 닦으면서도 중생계의 경계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누가 멋있는 가방 들고 다니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 뭐 누굴 봤는데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뭐 마음 멋있는 이런 생각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게 어떤 사람을 멋있다,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 같은 인간은 설 자리가 없어. 왜냐면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나름 집에서는 잘생긴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 바라보는데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돈이 많다, 없다,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보면은 분별로 보거든요. 그럼 차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에 부닥쳤을 때 그런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선정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선정 집중 수행이 필요하고 그것은 미세한 그 번뇌까지도 제거하는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들, 욕계에 사는 중생들은 미세한 마음 작용을 들여다볼 줄도 몰라. 그러니까 뭐를 참여하냐? 거친 번뇌. 뭐 내가 말로 했어. 나 악행을 그런 거 참여하고 악행을 몸으로 했어. 그런 거 거친 번뇌라고 해요. 그 추번뇌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욕계에서 하는 일이고 색계에 있는 수행자들은 미세한 마음의 번뇌, 조그만 무슨 생각이 일어났어도 그걸 참여할 줄 알고 하는 수행을 하려면 깊은 선정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제가불자도 선정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4시간 스님들처럼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짬짬이, 예, 그냥 알바 형태로 수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출가를 하신 스님들은 24시간 찰나찰나를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욕계에 사는 제가불자들은 그냥 어떤 순간순간 좀 잘 살려고 노력하고 또 선정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 스님들은 프로, 제가불자는 아마추어 이거예요. 아마추어도 구단이 있어요, 바둑에. 근데 아마추어 바둑 구단이 그 프로 바둑 1급하고 바둑을 주면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좀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아. 괜히 안 되면서 뭐 나도 좀 하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요 선정 수행은 그 색계 수행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수다타 장자는 제가불자지만 선정 수행의 단계에 집중력도 가지고 있고 여여부동의 마음도 깨우치고 있다. 여여부동의 마음을 깨우쳤다라는 건 금강경의 가르침을 체득했다는 말이에요. 왜? 여여부동이 금강경 32분에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불자인데 이런 분이 있다. 그 다음에 현재 그 밑에 6번이 설명이 안 됐는데 이것은 모든 수행의 기본이 사티예요. 사티. 영어 사티라고 하고 그것은 관찰입니다. 모든 불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수행의 공통점은요. 사티 수행이에요. 관찰 수행, 관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수행의 출발은 관찰에서 나온다. 뭐를 관찰할까요? 밖에 있는 걸 관찰할 수도 있고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밖에 대상을 정해놓고 관찰하면 사마타.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을 찰나찰나 관찰해가면 윗바사나. 그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티라고 하는 관찰 능력이 있을 때 밖이든 안이든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염은 관찰과 기억의 의미가 있고 사티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뭐하고 연결돼? 염불. 염불의 염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육념으로 연결이 돼요. 염법도 있어요. 염승도 있고 염시, 염계, 염천. 그게 육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불자의 수행은 육념 수행이에요. 예. 그게 이제 초기 불교부터 강조됐던 것이고 그게 응용되면서 다양한 수행 방법으로 만들어집니다. 간화선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응용된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거 간화선은 여기 여덟 번째 지혜 수행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지혜 수행은 무색계 정도에 올라간 수준의 수행자들 또는 제가불자 중에서도 무색계 수준에 올라간 제가불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덕산 이한상 거사님이나 뭐 백봉 김기추 선생님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대원 장경호 거사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세속에서 이런 것이 다 넘어서가기 때문에 불교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갖추고 있는 또 수행 방법은 지혜 수행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거기 이제 정진 수행, 선정 수행, 지혜 수행까지 이 수다타 장자는 제가불자인데 다 올라섰다. 누가 인정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가불자지만 미중의 법을 체득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수다타 장자 또는 아나타 빈디카 장자 또는 뭐 이 급고독 장자 이렇게 부르는 이 수장자 이분은 제가불자지만
뛰어난 불교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뭐 욕계에서 비록 살지만 열심히 정진하다 보면 지혜 수행의 길이 문이 열릴 수 있고, 그래 이걸 다 합쳐가지고 화엄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삼매수행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진으로 삼매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정으로 들어가면 선정삼매, 지혜로 들어가면 지혜삼매. 그래서 삼매는 정진, 선정, 지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수행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울러서 설명하는 경전이 요 이제 화엄경이고, 그럼 법화경에서는 무슨 삼매를 얘기하고 있냐? 법화삼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을 통해서도 삼매 수행이 가능하다. 근데 그 삼매 수행이란 정진력도 갖추고 선정력도 갖추고 지혜도 갖춘, 그래서 해탈직연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삼매의 능력, 이것을 이제 삼매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매수행은 그냥 수행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전제되어 있어요. 실천. 예. 그래서 지금 요 왜 이 얘기를 갖고 왔느냐 하면은 이 수다타 장자를 통해서 우리가 법화경을 공부하는 원리를 배우자, 이런 의미로. 예. 그래서 그 수다타 장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처님의 칠성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산. 요건 이제 예,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법화경 묘법연화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중생이 성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불할 수 있을까? 그것도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지금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 묘법연화경, 법화경을 읽어보면 그 서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부처님께서 무량의경, 아까 법화삼보경에서 개경 처음이 무량의경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벌써 다 외우고 계시네. 무량의경이 슬쩍 지나갔습니다. 무량의경. 그러니까 그 무량의경이 나오니까 아니 왜 갑자기 무량의경을 설하실까? 라고 의문을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의문을 일으킨 분이 미륵보살이야. 그래서 그 법화경은요, 미륵보살이 부처님께서 이 경전 설하시는 걸 보고 왜 갑자기 저걸 설하시지? 이렇게 의문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돼. 그게 어디에 있다? 서품 속에 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문수보살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들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미륵보살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대는 전생에도 모르더니 이 생에도 모르는구나. 아니, 그대가 전생에 1월 등명 부처님 계실 때도 이 같은 질문을 했다. 아니, 왜 이 질문을 했냐. 예. 근데 그때 설명을 듣지 않았냐? 근데 또 모르냐, 이게. 그래가지고 이 묘법 연화경, 법화경 설법의 출발이 그거예요. 아니 미륵보살이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의문을. 아니 왜 지금 이 마당에 부처님께서 이 무량의경을 설하실까? 그게 이제 질문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야, 그대는 1월 등명 부처님 처소에서도 모르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계에 와서도 모르냐? 예. 그래서 그대가 1월 등명 부처님 때 본명이 뭐였느냐면 구명보살이었다. 구명보살. 들어보셨죠? 이제 기억나시죠? 법화경 좀 공부한 사람들이 쎄. 이걸 한다는 거. 예, 구명보살은 명예만 구하고 진리만 따지고 있는 보살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둔하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께서 무량의경, 법화경을 설하신 이유를 모르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걸 설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그때 그대가 구명보살이었을 때 나는 묘광보살이었다. 그때 내 묘광보살이 그때 얘기를 해주지 않았냐. 바로 이제 그래서 그때 그 묘광보살이 했던 얘기를 문수보살이 사바세계에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대중들이
이거 정말 내가 성불할 수 있는 거야라고 의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때 그 묘법 연화경의 설법을 전개를 해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의 핵심 가르침은 숙입니다. 숙이. 자꾸 왜 나 성불할 수 있을까요? 아니 공부도 안 하고 왜 묻는지 모르겠어. 해보면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성불에 좀 다가서셨나요? 이게 성불도 순도가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불을 100% 순수한 성불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이제 제가 불자의 욕계에서 사는 불자들의 성불 수준은 한 30%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높나? 예. 제가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좀 낮춰서 20%라고 할 수도 있지. 이 얘기는 어떤 사람은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10% 실천하는 성불 수준이 있고 순도가 10%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일 수도 있는 거지. 근기가. 그러니까 다 성불을 100%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완전한 성불에 이르면 너무 좋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성불을 못한 게 아니야. 14K도 금이라니까요. 비록 그렇잖아요. 55%가 들어있어서 그러지 14K도 금이라니까. 24K만 금이 아니고 18K 80% 들어있는 금도 금이에요. 그 우리가 아니 100% 부처님이 아니래도 내가 60% 불성을 자각하고 있고 지금 실천해 가면 60% 부처님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순수한 100% 성불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보증서, 순금 보증서가 뭐냐? 바로 수기 성불의 보증서입니다. 무슨 보증서? 성불의 보증서. 예, 그래서 그 성불의 보증서가 그 제2 방편분부터 해가지고 제14 권지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13 권지품이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수기를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기를 받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수기를 받은 분이 사리불 존자입니다. 사리불 존자가 화광열애 그때는 다음 생에 성불하면 화광열애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 존자 수기를 받는 것으로부터 수기가 계속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다 수기를 줘요. 누구든지 다 수기를 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수기를 받고 성불할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우리는 성불의 그 흐름에 들었어요. 벌써 이렇게 법화경 강의 들으러 온 것만 해도 근기가 대단하잖아요. 이 시간에 전국에서 법화경 강의 듣는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여기 자연 스님 하시는 유튜브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지금 숫자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전부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성불의 흐름에 들었다. 예류가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안 가나요? 제 말에? 예, 감사합니다. 자연 스님 말씀만 믿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심을 일으켜서 삼보에 귀의하는 순간 이미 성불의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첫 발을 띄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달려가기도 하지만 차이가 좀 있어도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는 게 어느 경전이다? 법화경, 묘법 연화경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수기를 받으셨죠? 또 긴가민가 하네. 법명이 있는 분은 수기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법명으로 나중에 부처님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법명이 있으신 분은 수기를 받은 거고 여기도 두 분이 법명이 없으셔. 예, 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2학기 때 불교대학 공부를 하고 우리 스님들에게 이제 그 5개 수계식을 하시고 법명을 받으시면 그때 이제 증명서가 나오는 거야. 운전면허증이지.
예. 성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면서 수기의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수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기란 부처님이 된다라는 확신을 주는 증명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아,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여기 부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완전한 열반에 드신다면 여기 부처님 어떻게 될까? 누가 부처님 역할을 하나?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역사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완전한 열반에 드셨을 때 드신 이후에 마하가섭 존자가 이 불법을 이끌어갑니다.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하가섭 존자가 또 20년 끌고 가시다가 120살에 열반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마하가섭 존자가 열반에 드실 때 아난 존자가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때 또 아난 존자가 제3대 부처님이 돼서 몇 년을 끌고 갔냐? 40년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난 존자도 120까지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이제 지게지의 루바리 존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법맥이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도 직제자들에 의해서 부처님은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미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고 또 아라한이라고 증명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손색이 없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이 땅에 부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그 직제자들부터 해서 제가불자들 하다못해 부처님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제바다타까지도 수기를 받고 7살짜리 용녀가 이제 용시보살입니다. 7살짜리인데 또 수기를 받고 또 성불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줘요. 예,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또 지위고에 관계없이 출가자다 재가자다 관계없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누가 부처님 역할을 대신할까? 직제자들이 대신해 온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을 대신하는 보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부처님 역할을 대신하는 보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에도 부처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두 보살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두 보살이 누구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해요. 보현보살은 부처님의 덕행을 상징합니다. 자비와 덕행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두 가지 갖고 하시거든요. 하나는 지혜로, 하나는 자비심으로. 근데 그 자비와 지혜를 대신해 부처님을 대신해서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대승보살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 법화경의 후반부는 대승보살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승보살도 다양한 대승보살이 있다. 본화보살도 있고 적화보살도 있다. 또 그 지전보살, 지상보살, 또 권현보살도 있다. 비증보살도 있고 지증보살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혜와 덕행 또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대신하는 보살이 이제 지혜로 대신하면 지증보살, 자비로 대신하면 비증보살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안 계셔도 부처님 역할을 하는 누가 나온다? 화신 보살들이 있다. 화신 불도 계시고 화신 보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역할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성불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렇게 그 보살들이 그 부처님 없는 데서 계속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땅에 또 다른 부처님이 오신다. 그분이 미륵보살인 겁니다. 아까 미륵보살이 서품에서는 약간 좀 덜 떨어진 모습으로 그려졌어. 예. 사실 저도 미륵보살님께 좀 죄송스럽긴 해. 표현을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니, 서품을 읽어본 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미륵보살이 깨우치는 거예요. 아, 나도 성불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아둔한 내 머리로도 성불할 수 있는데, 그 미륵보살은 또 누구의 상징이?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자비의 상징이 또 그 중국에서 스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포대화상, 예. 포대화상, 그 포대화상이 또 생긴 게 저하고 또 비슷하네. 완전 개차반 스님이야, 개차. 예. 근데 그 스님의 법명이 개차 스님입니다. 개차. 근데 그 개차가 뭐냐? 열고 닫고를 잘 하시는 거예요. 예, 열고 닫고.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어서 전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딱 닫아서 호법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스님이 막 머리도 벌렁 꽉졌고 그냥 막 등치도 막 산만한데, 예. 근데 자비로우셔가지고 이분이 뭐를 메고 다녔냐? 포대를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포대 화상이에요. 포대를 메고 다니면서 중생들이 그 공양 올리잖아요, 스님에게. 그럼 다 받아서 포대에다 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것만 받는 게 아니야. 중생들의 괴로움, 원망, 고통, 비탄, 우울, 슬픔 이런 마음까지도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그 포대화상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뭐 요새 속된 표현으로 해피해진다고 하나? 해피. 그 행복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공양을 많이 올리고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섭수해 준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미륵보살을 포대화상 그리고 개차스님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법화경에 미륵보살이 등장을 하고 미륵보살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요. 그리고 미래 부처님이 돼서 그대는 다른 게 대가 아니라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 그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 제도를 하시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력이 미치는 곳이에요. 사바세계. 그런데 이 사바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력이 끝날 때쯤 누가 온다? 미륵보살이 온다 여기에. 그 다음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음 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륵부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도솔천 내원궁에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또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에 드실 때 또 거기 가서 또 설법을 해주셔요. 그 두 분이 또 만나. 그래서 이 미륵보살님이 이제 때가 되면 때가 된다라는 건 어떤 때가 될까요? 어떤 때 미륵보살님이 오실까요? 지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어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력이 미치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직제자들의 법맥에 의해서, 스님들에 의해서 미치고 있고, 또 대승보살에 의해서 또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세계는 사바세계고, 누가 본존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력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오시려면 한참 걸려. 왜? 한참 걸려도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제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넓어져 지금. 옛날에는 이 동아시아 불교가 대승불교권이었는데 이게 동아시아 불교가 이제 유럽으로도 가고 또 서구 미국 미주 지역도 가고 동남아로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법력은 아직 환하게 광명이 돼서 여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미륵보살님은 좀 더 대기하셔야 돼. 언제까지 대기하실까요? 일설에는 뭐 56억 7천만 년 후까지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이제 오신다. 근데 그것은 부처님의 세계가 끝나야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부처님의 세계는 뭐와 연결이 돼 있냐? 태양과 연결이 돼 있어요. 태양이 존재하는 한 사바세계의 부처님의 법력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양이 사그러들 때쯤 되면 미륵보살님이 또 다른 태양으로 태양이 돼서 또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존재하면 좋겠으나 태양이 두 개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쌍생 세계가 있어요. 쌍성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둘인데도 있어요. 셋인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셋인 게 어디냐면 북극성 있는 데 있잖아요. 북극성이 별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북극성에는 별이 세 개가 모여 있어요. 예, 세 개가. 트리플이야. 예. 그리고 둘이 있으면 트윈 행성이지. 예, 그 트윈 행성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극히 예외적이고 그런 행성 주변에는 항성이에요. 항성 주변에는 행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 수가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예, 그래서 이게 그 태양처럼 하나가 빛나는 그 항성계라고 합니다. 거기에 행성이 있고 거기에 지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태양계 속에 생명이 사는 유일한 행성이 어딥니까? 지구입니다. 예, 지구예요, 지구. 그 지구에 생명이 있고 이 지구가 부처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 지구에 계시는 부처님이 태양과 같은 광명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니까 아직은 우리는 어디서 산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바세계에서 산다. 사바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사바사바 해야 사는 세계야. 여러분들은 뭐 사바사바를 안 해서 그렇지만 사바사바 하려고 하면 참고 견디고 인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바라는 말은 인도말이고 인욕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바사바 한다는 건 참고 견뎌야 되는 세계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뭐안 참아도 되나요? 예.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혜 광명으로 비춰주시니까 우리들의 이 부처님의 세계 또 우리들의 그 중생의 세계가 환하게 비춰지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미래 이 석가모니 부처님 지혜 광명이 다 되면 누가 나타난다?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수기를 통해서 과거의 부처님, 현재의 부처님, 미래의 부처님을 한 번에 표현해 놓은 게 서산 마의 삼존불이잖아요. 서산 마의 삼존불의 제와갈라 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보살이야. 그 왜 그렇게 모셨을까요? 연등 부처님으로 모시면 안 돼. 왜냐하면 사바세계에는 부처님 한 분이거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중앙에 계시고 그 제와갈라 보살은 연등 부처님이 나중에 되시지만 연등 부처님으로 계시면 세계가 겹치잖아요. 연등 부처님 세계와 석가모니 부처님 세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와갈라 보살로 이렇게 표현하고 미륵 보살도 왜 미륵 부처님이 아니고 보살이냐? 그것은 미륵 부처님이 되면 또 세계가 겹치거든요. 그래서 미륵 보살로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쪽의 그 보살들이 다 부처님의 그 이 교화를 돕는 보살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게 앞에서 제와갈라 보살은 연등 부처님이 되셨고 뒤에서 미륵 보살은 미륵 부처님이 되고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 미륵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부처님 세계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 끝나는 지점을 뭐라 그러냐? 태양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태양권 계면. 그게 태양빛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지혜 광명도 태양빛처럼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 끝나는 지점부터 새로운 부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아쪽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고 서방으로 가면 그 미륵 아니지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고 남방으로 가면 보생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고 이렇게 시방 세계가 전부 그 부처님의 세계에도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부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중생을 제도하시니까 부처님은 항상 상주불멸한다.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잠시 부처님께서 자리를 비우실 때는 누가 그 역할을 한다? 화신보살이. 화신보살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이 화신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부처님과 같은 활동을 하면 화신보살인 겁니다. 근데 물론 순도가 조금 차이는 있어. 95% 순도도 있고 뭐 80% 순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다양한 화신보살이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신행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중생심에 너무 휘둘리고 살아도 한순간이라도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또 부처님과 같은 자비심으로 조금이라도 누군가 이익되게 하면 그만큼 부처님이다라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이 불자들이 많아지면
불국토가 빨리 성취가 되는 것이고, 아이고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내 멋대로 할래 이러면 또 불국토가 아니라 중생 세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바세계가 이게 여기 극락왕생이 가능할까? 그게요. 여기 지금 이 세계가 사바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 이 세계가 과연 극락세계가 될까? 예, 왕생이 가능할까? 사바세계에서. 이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직 열반에 드시려면 완전한 열반에 드시려면 한 5, 60년 기다려야 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같이 이제 가까워지면 궁금해집니다. 내가 과연 뭐 입으로는 저도 뭐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시라고 막 누구 이제 그 부고장 날라오면 막 카톡에다 그래 쓰잖아요 불자님들이. 말로는 내가 그렇게 쓰는데 내가 과연 왕생 극락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렇게 허물도 많고 지혜도 부족하고 뭐 아는 척 교만심은 또 극성스럽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과연 현생에서 사바세계에서 극락왕생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감, 이거는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세상이 남은 세상이 멀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기 한 발 한 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화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걸 넘어서 확실한 건 뭐냐? 여기 현세로 정토로 만들면 된다. 그게 현세 정토 사상이에요. 서방 정토에 가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고 현세를 정토로 만들면 당연히 다음 세계는 어디로 가요? 아니 여기서 정토에 산 사람이 저쪽도 정토로 가지. 이쪽에서 진흙탕에 굴른 사람 저쪽에서도 진흙탕에 굴을 수밖에 없어. 당분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때 필요한 분이 일로왕 보살을 만나야 돼. 일로왕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한테 데려다 줘야 그때 비로소 극락왕생할 수 있는 거지. 진흙탕에 예토에 굴르는 중생이 쉽게 부처님 친견하기 어렵다. 그걸 끌어주는 일로왕 보살이 있어야 돼요. 일로왕 보살을 친견할 날이 왔습니다. 곧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려워하는 분이 또 세 분이 계셨어. 순간 제가 보니까 식은땀을 흘리네. 아, 진관사라는 절에 극락 보전하고 미타전을 중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극락 보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좌협시불로 관세음 보살님, 우협시불로 대세지 보살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미타전에 주불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서 그 앞에 일로왕 보살을 모셨습니다. 이제 모시는 점안식을 곧 할 거야. 그러니까 일로왕 보살을 만나고자 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네, 진관사로 쫓아가면 돼. 근데 언제 점안식을 하는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 알면 가르쳐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그 부처님을 모시고 뭐 하려고 그러면 연기문이라는 거 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모셔지게 되고 어떤 의미가 있고 누가 공덕을 세우고 뭐 이런 거를 제가 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진관사라는 절에 예, 전각이 지어지면 제가 연기문을 쓰고 부처님을 모시면 제가 연기문을 쓰고 불단을 모셔도 연기문을 쓰고 닷집을 모셔도 연기문을 쓰고 여하튼 제가 연기문 담당이에요. 그랬더니 평창의 어느 절에서도 연기문 써달라고 또 의뢰가 왔더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또 하나 써줬네. 예.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거 선전 좀 해야 되겠다. 곧 일로왕 보살이 진관사에 놔두시니 극락세계를 궁금해하는 분은 거기 가서 친견하고 극락세계 가려고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으로 세계에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보라. 기도도 해보시고. 아니 신행 활동은 뭐 여기 우리가 여기 뭐라고 불러요? 이 공간을 불교문화원, 불문연.
불교 문화원 불문원에서 신행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시지만 이 따끔 어느 절에서 불사한다. 예, 그러면 좀 가서 뭐 충전도 좀 하고 뭐 잘못됐습니까? 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지 뭐. 아니 또 그게 싫으면 안 가면 그뿐이고. 이제 그 요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그 간단히 한 말씀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그 안동에 가면요 봉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봉서사. 제가 보니까 거기가 극락세계일세. 너무 전망이 좋은 거야. 예. 근데 사시는 스님은 엄청 중생계에서 시달리고 계셔. 뭐 때문에 시달리느냐? 잡초 때문에 시달려. 온 도량이 잔디밭이야. 근데 비구니 스님 한 분이 가셨어, 주지로. 잔디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큰일이야, 큰일. 예. 근데 제가 엊그저께 일요일에 가서 보니까 그냥 그 스님들이 깨끗하게 정비해 놓은 도량을 보니 그게 극락세계야. 근데 그걸 그거 관리하고 이 도량을 정비하고 유지하는 스님의 마음은 극락세계일까? 지금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초하 그저 일요법회라는데 승용차가 8대뿐이 안 왔어. 예. 근데 뭐 법당에 20명 들어가면 꽉 차니까 8대도 많이 온 거지 뭐. 그런데 이제 그 농어촌에 있는 사찰들이 신도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행 활동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불자들도 적고 하니까 이렇게 불문연에서 열심히 신행 활동을 하시는 불자님들이 때가 되면 스님들 모시고 그렇게 조금 어려운 절에 가서 성지순례도 하시고 또 그 봉사도 조금 해주시고 등도 때가 되면 등도 하나 이렇게 조금 달아주시고 그러면 그 극락세계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